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같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적을 소자죠. 작은 분량에 최대한 이제 잘 쉽게 풀어놓은 게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문답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 앞부분에 보면은 제3문에 가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소유리 문답의 쭉 내용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8문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성령님 어떠한 분이신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요. 39문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39문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라고 그래요? 39문의 답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 이 순종하기 위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이랬네요. 그 규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도덕법이라고 그랬고요.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느냐? 요약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이 되어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또 요약된 게 십계명인데 그걸 또 요약해 보니까 우리 42분에 보면 십계명의 요점이 뭐냐 물었어요. 요점이 뭡니까? 뭐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또 예수님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실은 십계명을 압축하면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43문부터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서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십계명의 서문. 모든 책에 보면 앞에 서문이 있죠. 저자가 내가 책을 쓴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고 그래갖고 이걸 썼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서문이라고 하죠. 오늘 이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밝힌 서문이 있습니다. 자, 서문이 있다고 그래요. 자, 서문이 뭐냐? 자,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이전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죠.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44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답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글자가 빠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고를 옆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이분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둘로 딱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뭐 이렇게 그냥 딱 잘라가지고 구분하려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뭐 잔인하다, 막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 그러고, 신약의 예수님만 나는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구약 신약 딱 잘라가지고 앞에 하나님 다르고 뒤에 하나님 다르고 이런 분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왠지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역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뭐 율법이고 신약엔 은혜고, 이게 완전 딱 따로 떼어서 분리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와, 완전히 다 지켰네, 완전 의인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늘 찔리고 죄스러운 마음에 막 죄책감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자,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 앞에 비추어 보면 똑같은, 저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딱 주셔가지고 너 여기에 비추어 봐, 여기에 딱 대보니까 율법은 여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밑에 있어가지고 야, 쟤보단 내가 낫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나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나는 여기에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방법,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야, 넌 죄인이야, 죄인, 그냥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또 목적도 있어요.
자,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뭔가 그걸 제대로 안 했을 때 벌을 줄 것만 같은 어떤 하나님의 공의적인 면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 율법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자, 오늘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의 1부와 2부, 우리 지금 2부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 1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보증하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확실하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면 율법은 공의, 벌 주고 그것을 정죄하고 이런 게 연상이 되지만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억압하기 위해서 너 이 자식 이렇게 죄를 지었어 하고 하나님이 막 우리 꿀밤 주시고 그냥 막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주신 시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미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뭔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주실 때에 얼핏 생각하면 왜 애굽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주지 않으셨지?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에 가기 전에 탁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이제 우리 출발하는데 야유회 가는데 가면은 어디 줄 맞춰갖고 따라오고 명찰 떼놓지 말고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막 어디 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자, 너희들 이제 내일 우리 출발하게 될 텐데요. 자, 십계명 제 1번 이거 2번 하고 쭉 얘기하시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러고 한참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들 이거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미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거 봐 너희들 근데 이렇게 살아라.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서문의 내용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44문에 그 보세요.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는 로드라는 말인데요. 이것들은 왕의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에, 왕을 높여 부를 때에 로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높이는 말이 바로 이 로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원래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피라미드 짓는데 끌려가서 일하고, 또 성을 지을 때 성 짓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가 짓게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에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억압당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대로 낳자마자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쟤들 숫자가 너무 많은데 저 많은 애들이 갑자기 확 반란을 일으킨다고 막 일어서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은데, 더 숫자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낳자마자 바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산모가 10달을 이 뱃속에서 참 품고 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빼앗겨버리고 그 아이를 죽여버린다라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조차 없고 내 아이를 그냥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뭐예요? 노예의 상황입니다. 노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바로 노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노예 삶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진정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억압과 폭력으로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애굽과 같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은 주권적이며 또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권으로 자유를 주고자 하시면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요,
기쁨을 주고자 하시면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것 주면 되지 이러면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 가지고 막 떨어져서 고기도 먹게 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참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이 땅과 이 전 세계에 사실 아주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라도 어때요? 물론 지금은 비참하게 되었지만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하고 아는 것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하물며 그 정도 사이가 아니라 대통령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안다?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모릅니다. 전화하는데 여기 청와대인데,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말 하나 해도 아시죠? 그렇죠? 여기 청와대인데 딱 이렇게 전화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권력과 비교도 되지 않네.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 정말 이거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아들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알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나와 감히 격도 다른데 어울릴 수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손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주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엉덩이도 두들겨 주시고 이래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고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44문의 답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자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는 동안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끄집어내셨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이 날마다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죄책, 그 죄가 주는 억눌림,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한 자다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이 이걸 잘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해냈어. 이제 그러니 너희도 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래? 내가 이렇게 되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어. 이걸 누리지 않을래? 라고 해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굉장한 압박이요, 굴레요, 그런 것이죠. 엄청나게 짓누르는 것이죠. 아, 오늘도 거짓말을 했네. 예, 이러면 그것이 막 그에게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죄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 죄책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목욕을 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낮에 목욕탕을 갔다 왔다고 해보세요. 예,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밤에 자기 전에 나 오늘 밖에 나왔다 하지 또 샤워해야 되겠어. 이러고 또 샤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겠죠? 예, 그렇죠? 이미 깨끗하게 때도 벗기고 다 한 분은 밖에 나왔다 왔으니까 뭐 그동안에 조금 이제 때가 탈 수 있는 손 발만 깨끗하게 닦으시면은 그날 밤에 그냥 깨끗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야, 이렇게 가면 너무나도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또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라 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다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가 엎어졌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고 또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 길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 분명하고 틀림없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이 우리에게 막 강요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게 뭐 커트라인 통과하나 못하나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커트라인 통과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그 안에서 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 살면 우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 이걸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 이제 맛만 보고 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로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더 누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에 놓으신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다 누려야지 요만큼만 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십계명 절대 우리 어떤 율법으로 이거 막 안 하면 막 죽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림으로써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함께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준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